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찬미 제목이십니다. 오늘 찬송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새기시고 삶의 현장에서 항상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을 때에 12아들 12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오늘 주목할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멘. 그 야곱이 이제 12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축복하면서 갑자기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왜 갑자기 그런 기도를 했을까? 생뚱맞게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유다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보면 천덕꾸러기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면서 너무 기뻐서 지나간 날에 열등의식, 눈물, 섭섭함, 못생겨서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했던 그 모든 서름을 토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남편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낳아서 찬송하려다가 아니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편으로 말미암아 섭섭했고 친구로 말미암아 마음 아팠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그랬지만 예수 만났습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만났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미 제목 되시는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중에 유다, 그리고 보아스, 그리고 이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가 오셨습니다. 바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될 것이라? 찬송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찬미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다윗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레아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했더니 나는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라 했더니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찬송,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로 오신 그분은 메시아는 보통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그분은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셋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찬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자뿐만 아니라 하박국서 3장 3절 말씀처럼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리로다. 할렐루야. 온 열방의 찬송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왜 찬송이 되어야만 하는가? 오늘 먼저 첫 번째, 그분은 승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승리의 주가 되신다. 8절 말씀 보십시다.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왜? 너의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원수의 목을 누른다는 겁니다.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 잡히면 죽습니다. 지는 겁니다. 여러분, 격투기에 보세요. 목에 한번 태클 딱 들어가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죠? 하면 이렇게 치잖아요. 졌다는 것이죠. 목을 잡는다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승리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원수가 나오고 승리가 나옵니다. 뱀의 후손이, 원수가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싸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원수를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에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냐? 원수 마귀니라. 교회는 원수 마귀를 대하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란 표현을 했어요. 마귀는 세상 임금인데 예수 앞에서 쫓겨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최후 승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요, 마귀가 득실득실하고 귀신이 득실득실하고 살인, 간음, 음란, 덕질, 거짓 증거, 부패, 옛날에는 없었던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지막 때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원수가 나오는데 또 하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으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보냄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정치, 권력, 문화, 예술, 그 이름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듭니까?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은 하고 있지만은, 거대한 골리앗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지만은 세상 부러워할 것도 없고 세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히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왕국을 건설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원수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 요게 생각이 원수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생각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의 결과라.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가졌을 때 빨리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스승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메시아를 어떻게 내가 파냐 하고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만히 놨더니 열매를 맺어서 예수를 음삼십냥에 팔아버리고 불행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사망입니다. 더러운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미운 생각, 섭섭한 생각, 불길한 생각, 두려운 생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 경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마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뭐냐?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막 튀어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여러분, 마귀와 싸워 승리하려면, 세상과 싸워 승리하려면 나 자신과 싸워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각종 각양의 생각들, 허무한 생각들, 섭섭한 생각들, 원망의 생각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괴멸시켜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리모컨 컨트롤하듯이 채널 2번 누르면 2번이 나오고 3번 누르면 3번이 나오듯이 지금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영의 생각 가지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저께 서울 신림동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 칼을 뒤에 딱 숨기고 지나가는 사람들 딱 있다가 팍 찌르고 뒤에 가서 목덜미를 팍 찌르고 등을 찌르고 쓰러지면 또 막 찌르고 한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3사람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고등학생들이 너무 이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난리에 지금 그걸 본 사람들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경찰하고 대치했어요. 잡혔어. 너 왜 이랬느냐? 남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 그래서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찔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거는 100% 마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되면은 들어오면 난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긍휼의 생각이 듭니다. 용서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예수 이름으로 원수의 목을 잡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 권세자들은 어둠의 권세들을 무력화하셨다. 무장해제시켜버렸다. 여러분, 내 안에 섭섭한 생각을 무력화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무력화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생각을 무력화시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세요. 하하, 니까짓 게 절망아, 니까짓 게 뭐냐? 넌 나를 삼키지 못한다. 희망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옵니까?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유다가 원수의 목을 누르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자로 이야기해요. 유다는 따라서 유다는 왜 찬송이 되느냐?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진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하실으랴.
사자는요, 밀림에서 최고의 힘 있는 자. 사자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토끼가 사자를 이기겠어요? 원숭이가 사자를 이기겠어요? 누가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예수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자같이 담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해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왜? 예수님은 사자기 때문에. 라이온 킹입니다. 그분은.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7번을 뗄 뿐이 없어가지고 울 때에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믿습니까? 오늘 저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승리케 하신 이후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이가 힘듭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승리하게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악한 왕 사울이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는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대로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저 쫓기는 도망자가 드디어 왕이 되어가지고 싸우는데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백전백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큰일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왕 노릇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10절에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찬미 제목이 되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큐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의 그 왕권이 솔로몬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 왕에게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악한 왕 시드기야 할지라도 바빌론 포로에서 70년에 돌아오는 스룹바벨 총독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유다 지파. 따라합시다.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입니다.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를 통해서 왕통이 이어가다가 어디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따라합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실로의 뜻은 바로 뭐냐?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평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서 그분은 통치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많은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사야는 평강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왕의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분 손에는 지금 홀이 들려져 있습니다. 규가 들려져 있습니다. 지팡이로 들려져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원수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할렐루야, 그분을 모시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은 힘 있는 왕인데, 왕이 나타나게 되면은 모든 원수들을 다 제하시고 적군들을 물리시고 그 나라에 태평성대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홍수 때문에 난리, 인생의 홍수를 만나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평강의 왕을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편 29편 10절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파워가 뭐냐? 피스다. 피스는 파워다. 할렐루야. 샬롬 이상 큰 힘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다니엘이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때 주여, 내가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헛없던 힘도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복이 힘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이 주세요. 홍수 때에 자정하여져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성령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은 늘 평안해. 찬송이 나올 줄로 믿는 것입니다. 평강이 힘이고 평강이 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직접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평안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평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무엇이 평안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아멘. 오늘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방정 많은 생각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괴멸될지어다. 주의 평안이, 천국의 평안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내 마음은 평안해.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 독일 düsseldorf 중부 지방의 대학에 다녔습니다. 거기 펜데서 시험 볼 때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과해야 대학원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리튼 테스트 이런 거 다 끝나고 청취 듣는 거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합격이 뭐냐? 구술 시험이에요. 오럴 테스트. 이게 한국 사람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습니다. 이제 교수 3명이 다 그 방에 있습니다. 사람들 들어가고 나오고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이제 되는 거예요. 내 차례가 점점 다가오는데 마음이 불안한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 두려움 불안이 다 사라져.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더라. 그분이 오신 거예요. 평강의 주님이.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갑자기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움벨트는 독일 말로 environment, 환경이라는 뜻이. 그러면서 얼른 책을 찾았습니다. 리포트를 하나 낸 거 있었는데 뭔가 하니 한국의 환경과 그리고 독일의 환경을 비교 분석하는 공해를 공장에서 나오고 산소 농도가 어떻고 자동차 매연이 어떻고 이런 걸 공부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것을 찾아가지고 한 10분 15분 되는 산에 막 딸딸딸딸딸 또 읽고 입에 붙여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어요. 움벨트 나오면 합격이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다. 교수가 3명이 딱 앉아.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 너는 분명히 움벨트라 그럴 거다. 딱 들어갔는데 앉자마자 움벨트. 너 코리아에서 왔으니까 한국의 그 공해 상황 여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거 이야기해봐라. 그래서 그냥 앵무새처럼 따다다다 딴말 시키면 안 되니까 한 10분 동안 그냥 따발총 했더니 됐다. 나가라.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기도 제목은요 평안이에요. 이미 응답받은 줄 믿고 평안하세요. 합격하고 나서 내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아직 시험도 치기 전인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평안은요 천국의 평안. 하늘에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들어도 말아라. 나의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우리의 찬송은 승리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샬롬의 찬송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풍성한 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송이 되느냐? 풍성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29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자, 11절 보십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게 무슨요? 나귀, 예수님의 나귀, 유다의 나귀.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 9장 9절대로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그분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왕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 포도나무는 기쁨입니다.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귀는 어디다 매느냐? 잡목에다가 그냥 뭡니다. 그냥 열매도 없고 줄기도 없고 그다 슬슬슬. 그런데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포도나무에다가 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나귀 새끼까지라도 아름다운 포도나무. 여러분 옷은 물에 빨아요? 포도주에 빨아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비싼 포도주는 10,000불도 하고 100,000불도 한다는 건 그러는데 그거 사가지고 한번 거기다 빨아보세요. 이런 뭐냐? 포도주가 물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막 차고 넘친다. 여러분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차고 넘칠지어다. 재산이 차고 넘칠지어다. 신명기 33장 11절에 하나님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대적 원수의 허리를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하렸는데 원수 사탄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허리를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복을 준다 믿습니까? 그때 복 받을 때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라고 복이 임했어요. 그때 16절에 조심하세요.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을 얻었다 하지 마십시오. 18절 말씀에 신명기 8장 18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여호와를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시인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물권을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보세요. 얼마나 포도주에 취했는지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아이고 잘됐다, 오늘 밤에 포도주로 실컷 마셔가지고 눈이 빨갛게 되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함에 취한다는 겁니다. 성령에 취하듯이. 여러분, 돈에도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돈은 많은데 전부 다 검은 돈이야. 안 돼. 깨끗한 돈으로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검은 돈이 아니라 우리는 청빈만 좋은 게 아니에요. 유교 사상은 청빈입니다. 기독교 사상은 청부입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부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인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부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풍성한 분입니다. 세세무궁토록 찬양을 받을 분입니다. 그분이 왜 마국간에 났습니까? 왜 채찍질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함이니라. 따라합시다. 성도를 부욕해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지어다. 나는 부요할 자격이 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목사가 성도를 위하여 빌어야 할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요하세요. 먼저 믿음의 부자가 됐어요. 마음의 부자가 됐어요. 재물에도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되 검은 부자가 아니라 흰 부자가 되어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지난주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아서, 무관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마게도냐처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과 함께 여러분 전대가 차고 넘쳐서 마음껏 하나님 날 위하여 재물이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만, 영생만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복을 주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저는 항상 여러분들 새벽마다 여러분들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선교비를 모아서 빌립보 감옥에 있는 선교사 바울에게 예물을 드릴 때에, 야,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모든 형편에 자족하는 형편을 배웠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너의 이렇게 정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그럴 때 축복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으면 다 해주고 싶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을 미덕으로 삼지 말고 천부를 미덕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직장도 없는데요, 지난달 마이너스인데요, 세금도 못 냈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된다는 것입니다. 99번 안 됐습니까? 100번째는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8장 16절에 고난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마침내 복이 말지어다. 아멘.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꿈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 나도 주는 자가 된다. 가난의 대물림은 나에게서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자손에게 부요를 물려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패배의식을 가지지 마세요. 그거부터 뜯어고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부유할 수가 있다. 아멘. 우리 가정도 부유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송혜 선생님이 계셨어요. 거의 100세 가까이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시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국 노래자랑을 사회를 봤잖아요. 아세요? 거기 보면은 각 군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다니면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대. 그러니 누구를 무대에 올리겠습니까? 그러면 음악 심사하는, 노래 심사하는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실로폰 하나를 가지고 노래 불러보세요. 땡 돌담길 띵동댕 첫 소절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걸 수없이 보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따라합시다. 땡이 3번이면 딩동댕이 된다. 왜냐? 거기 땡 하고 돌아갔어. 근데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에 가보니까 또 나타났어. 거기 가서 또 오 했는데 또 땡이야. 근데 또 낙심하지 않고 또 다른 도시에 또 나타났어. 그러더니 어느 날 딩동댕. 따라합시다. 딩동댕. 여러분의 인생에 딩동댕이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다. 감정이 널뛰듯이 왔다 갔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며 욥처럼 말년에 복이 있을지어다. 욥기 42장 12절에 말년에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기뻐서 나는 승리했습니다. 해골 꼴짜기 같은 영문 밖에 가서 날마다 승리의 찬송 개성가를 부르고 두려움, 불안, 공포, 어려움이 많지만 자꾸 내 안에 물밀듯이 올라오지만 쫓아내고 주 예수의 평안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지어다.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삶의 풍요로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임나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우리 성도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